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꺾인다. 이유가 뭐냐? 복음이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현장에 가지는 못하고요. 이제 또 전쟁 중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갈 수가 없죠. 전쟁 중인 나라에는 이제 법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우크라이나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신학교 현장도 갔다 왔고 또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거기서 이제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여 명의 신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도 또 이제 그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같이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가 보니까 어, 사실 유럽을 제가 몇 번 기회 돼서 가봤는데 유럽은 거의 교회가 없어요. 유럽은 거의 교회가 없고 교회가 죽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 이제 뭐 유럽에 몇 번 집회를 갔는데 아주 뭐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러냐고 이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근데 예, 교회가 얼마냐 단돈 1유로예요. 1유로면 얼마냐면 한 1,500원 하거든요. 1,500원 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걸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1유로는 큰 돈이 아니죠. 그럼 저라도 사죠. 1유로 있으니까 저도 사는데 이제 그 관리하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유럽을 가면 많은 교회들이 그냥 매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직접은 못 봤는데 이제 유럽은 법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뭐새 건물 안 그랬지만 옛날 건물들은 이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못 써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으로 써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데가 없고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심한 데는 뭐 그렇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술집으로 하고 있고 이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안 사니까. 뭐 저는 직접은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가보면 좀 이렇게 되게 발달된 나라잖아요. 되게 좋고 그런데 가보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영적으로 침울하고 이상해요. 예. 그래갖고 저도 가보면서 되게 좋기도 하지만 야 참 희한한 동네구나.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 그 여러분 혹시 스페인이라고 알잖아요. 되게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기회가 돼서 저도 한 두세 번 가봤거든요. 근데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입니다. 이제 마드리드에 물론 관광객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마드리드에 한번 이제 시내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팀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놀랐냐면 거기 이렇게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Watch your back. 가방 조심해라. 왜?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그래고 저는요 그래도 뭐 식당에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왜 놀랬냐 가만히 보니까요 옆 사람들을 보니까
가방을 이렇게 붙잡고 밥을 먹더라고요. 가방을 이렇게 옆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가방을 이렇게 한 가슴으로 안고 막 밥을 먹어요. 제가 야 미쳤구나 이 동네. 왜 소매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스페인의 공항에 내려서 우리 그 팀들이 이제 어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아니고 어떤 도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큰 대형 버스가 와서 우리를 태우려고 막 하는데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짐을 싣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짐을 실는데 잠깐 놔둔 사이에 백을 갖고 간 거예요. 백을 그 잠깐 뭐 몇 초나 되겠습니까? 그 잠깐 도둑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 싶은데 가보니까 막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별의별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또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가 안 그러겠죠. 옛날에 러시아에 선교를 하러 이제 개방화돼 갖고 처음 러시아를 가봤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러시아를 딱 갔더니요. 처음 러시아를 제가 선교를 갔는데 이제 공항에 내려갖고 제 짐을 딱 이렇게 선교사님 집에 가서 딱 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문을 딱 여는데 뭐냐 제 가방을 다 뒤졌어요 누가. 그 캐리어 있잖아요 비행기. 그럼 누가 뒤지냐? 공항 직원들이 뒤져요. 도둑놈이 뒤지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공항 직원들이 도둑놈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가방은 다 체크를 해갖고요. 다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돈 되는 카메라 돈 싹 빼가요. 미쳤죠. 그러니까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희한한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어떠냐면요. 그 러시아 같은데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엔 가보면 뭐냐면 그 큰 가방 있잖아요. 여러분 막 비행기에 붙이는 큰 가방 있잖아요. 막 그런 큰 가방을요 랩으로 다 싸요. 웃기거든요 보면 그 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랩이 막 이만한 랩으로 막 싸거든요. 왜 그러냐? 이제 뜯으면 표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러시아의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추운 데 있잖아요. 시베리스크라는 데죠. 거기가 얼마나 춥냐면 사람들이 잖아요. 오줌을 싸면 오줌이 온대요. 그렇게 춥거든요. 근데 하여튼 거기를 이제 뭐 여름이라 다행히 가봤는데 한번 잠깐 가서 이렇게 공항 간다고 하는데 공항에 내려가고 이제 러시아 어느 도시를 가려고 이제 공항을 옮기는데 야 공항 직원이에요 이렇게 차고 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 가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면 얘기도 못 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계속 뭐라냐 저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 관광객이니까 달러 주라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을 쫓아다니더라고요. 밥도 못 먹게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따라다니고 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벌금을 내도 자기가 받아가면 안 되죠. 국가에서 받아가야 되는 건데. 참 제가 보면서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뭐 자세히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라는 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무엇대로요? 욕심대로. 여러분 희한한 세상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큰 뭐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경악을 했어요. 왜? 사람을 죽이고요. 가면서 뭐냐 CCTV에 시켰는데 씩 웃으면서 지나가세요. 말 그대로 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조그만 것만 해도 사람이 끔찍한데. 근데 왜 그럴 수 있냐?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산 분도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많은 세상에서 많은 현장을 봤거든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많은 데를 좀 보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세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렇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뭐가 없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뭐가 없냐 아십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있질 못합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잡히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 뭘 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제 것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했더니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런 차원의 약간 어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뭐에 있냐?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이 속에 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속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되게 와닿았더라고.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천사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이겁니다. 영화에 보면 날개 달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화살 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천사의 크기가 큰 성전을 덮고도 남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리고요 사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커멓고 막 이렇게 있는 존재죠. 아니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저는 와닿더라고요. 사단은요 굉장히 하얗대요. 사단은요 굉장히 아름답대요. 막 어둡고 컴컴하고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이것만 없어요. 그래서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뭐냐면 다 여기에 넘어가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이 땅에 꽉 채워져. 저 이걸요 어느 날 굉장히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개인적 깊이 얘기하는데 뭐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는 사단을 몰랐구나. 여러분 사단을 압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운동을 제일 공격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자꾸 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습니까? 그렇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모든 거짓의 시작이, 배경이 이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번 그런 걸 겪었어요. 제가 이제 복음 듣고 좀 충격을 받고 이제 뭐 전도 신학원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기 일산에서 할 때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날 좋고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예? 밥을 먹고 딱 가는데 막 오늘따라 너무 전도신학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럴 때 어떤 땡땡이 치거든요. 그래갖고 예, 좋잖아요. 이제 날씨 좋은데 이렇게 다 앉아고 공원에 있는데 좋더라고요. 여기 가만히 앉아갖고 이제 바람도 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저한테 딱 와요. 누구겠어요? 예, 증인들이죠. 예, 증인들께서 오시는. 가만히 보니까 증인들이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저 혼자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좀 제가 얘기를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목사 아들인데 좀뭐 그렇다 했더니 이분들이 신났어요.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들어줬죠. 그랬더니 뭐냐면 뭐 제가 좀 들어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뭐냐 더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갖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는데 누구 얘기를 듣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에 좀 놀랐어요. 그래갖고 오길래 그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온 분이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어떻게 여기 오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었대요. 자기가 절에서 아주 불교 배경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뭔가 늘 허무하고 힘들고 어렵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일산에 시집을 와서 애를 낳고 이제 좀 또 애 낳고 그럼 더 그게 심하잖아요. 그래갖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초인종을 딱 누른 거예요. 누가 왔겠습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안 가죠. 증인들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냐. 솔직히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약간 좀 그날 놀란 게 있어요. 왜? 왜냐면요. 제가 왜 놀랬냐?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를 저 좀 그날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이상하다 생각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왜? 저희가 다락방 합숙훈련 가서 메시지 들으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한 번도 이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정확하게. 근데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놀라서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당연히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제시하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더라니까요. 성경은 두 번째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을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창세기 3장 1절로 8절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왜 놀랬냐?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성경을 펴놓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놀랐어요. 와, 이게 뭐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눈을 떠야 돼요. 저 그때 좀 놀랬거든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 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을 보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 똑같은 문제가 또 설명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뭐죠?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입니다. 이거 다 보면 좋은데요. 조금 길다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이드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립니까? 죄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가인한테 넌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뭐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나를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뭐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 뭘 얘기합니까? 13절은 뇌 뭐가요?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설명된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이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요. 요한 1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뒤에 쪽이죠.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1서 3장 1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예. 390페이지죠. 요한 1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에게 온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집안이 갑자기 왜 저러나? 성경은 똑같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는데 뭘 몰랐냐? 제가 복음에 충격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아멘? 성경의 문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인 것 같고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여러분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때는 경제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의 문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다른 문제인데 우리 집안에 경제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래요. 왜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뭐하러 예수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게밖에 사람들을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또 교회 나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저 교회 못 가요. 그 얘기입니까?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흑암에게서 빠져나오라 이 얘기잖아요. 거짓말 속에 살면 안 되니까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굴 준비하셨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진리다 그럼 그냥 붙잡으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거짓은 그게 없다니까요. 거짓은 뭘 가질 수 없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하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떻게 형제를 죽였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죠? 죄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너무 무거운 죄의 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작가들이 중요한 책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뭡니까? 너도 이거 해라 이 말이에요. 너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너도 여자의 우선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은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 갖고 저 얘기 갖고 뭐 맨날 읽으면 졸리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뭐가 이렇게 좀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뭐냐, 창세기 6장에 또 와요 이게. 그렇죠? 또 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다 보면 좋아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뭐죠? 육신이 됐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땅에 뭐가 왔냐? 네피림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피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원어를 잘 모릅니다. 그건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저도 알게 했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뭐냐?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존재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뭐냐? 하늘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뭐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냐? 어쨌든 뭐가 왔습니까? 네피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요 한번 보니까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뭐죠? 죄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회 이런 말이 나요. 막 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뭐 어쩌다 보면 막 증거 자료가 나오면 뭐냐, 막 너무 함부로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뭐냐, 그래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 다 하나님 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고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뭡니까?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뭐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가 사는 길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왜? 사단은 거짓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착각했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착각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뭘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 항상 교회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을 붙잡고 살아서 그래 내가. 그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죄송합니다. 많은 교인들과 제가 복음을 좀 들으면서 느끼면서 뭘 느꼈냐? 우리는요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많은 성도들은 설교를 듣지만 묵상하지 않고 명상하고 있어요. 묵상 안 해요. 명상해요. 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게 견고한 진으로 딱 잡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그렇다면 착각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무섭냐?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도록 만들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비어 있다 이렇게. 안 비어 있는데요, 저? 충만해 있지 않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비어 있다고요? 비어 살잖아요, 거의. 강한 자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앙의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시작을 보니까 뭐죠? 이 가문은 뭡니까? 저주, 재앙, 죽음이 계속 들어오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복음 회복하라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와 뭐 해야 돼 이제? 싸워야 돼요. 아멘? 그렇죠. 왜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이걸 할 성전이 필요하다. 왜? 그러면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뭡니까? 흑암이 딱 붙잡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걸 표현합니다. 어두움이라고. 전 이걸 처음 좀 느낀 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복음에 충격을 받고 전도를 처음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좀 느꼈냐? 저희 그 바로 옆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얘가 아주 심각한 게 문제는 맨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공부보다 얘 좀 사람 좀 만들어라 그래고 저한테 이제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복음에 좀 충격을 받고 제가 저 어느 날 그런 생각 들더라고. 뭐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냐. 전도는 못해도 뭐냐.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 양심상. 그래갖고요. 애들 6명을 제가 과외를 가르치는데 한 명씩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잠깐 남아라 그래갖고 제가요. 진지하게 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영접한 애들 나오는데 저는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인 얘가 막 메시지를 듣더니 반응이 좀 틀리더라고요. 뭐 좋다 나쁘다 싫다 이것도 아니고 뭐냐 저한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막 머리 아프다고 막 못 닦겠다고 그러고 좀 듣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 갑자기 머리가 아플까 쟤는. 진짜 제가 무지했거든요. 영적인 걸 너무 몰랐어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영적인 걸 몰라요. 교인들이 거의 그렇게 살거든요. 몰라요 몰라.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왜 머리가 아프지? 그리고 갔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좀 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 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왜요?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어두움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나요?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가리고 있대요, 여러분. 뭐 하지 못하도록요? 빛이 못 비치게 만들어. 여러분 이걸 진짜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교회 잘 나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죄송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어둠과 캄캄함이 가려오고 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한이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인과 아벨에게 이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아벨은 이게 안 들렸어요. 왜요? 악한 자에게 속겠다. 그렇죠. 뭐 했다고요? 또 가리는 거예요. 뭐가요? 어두움과 캄캄함입니다. 가려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속지 말래요. 왜? 이게 주특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한 뭐가 와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큰일 나요. 왜? 다 여기 있다. 그렇죠? 이 말이 저는 모자르지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왜요? 다 누워 있잖아요. 일어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메이슨 전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교회를 크게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메이슨 전쟁을 시작해라. 빛과 어둠의 싸움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메이슨 전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시작해야 되냐?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어두움과 캄캄함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왜? 신전을 통해서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뭐죠? 신전을 만들잖아요. 이 신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문화를 장악해라 이 말이에요. 흑암 문화를 꺾어야 돼요. 그렇죠? 빛의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왜?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다. 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거짓말에 속은 줄 아세요? 너희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네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몰랐어요. 거짓말인지.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 빛이 되려고 합니까? 빛인데. 소금인데 왜 소금이 되려 그래요? 다 뭔지 아세요? 복음 얘기 안 해요. 종교, 율법, 도덕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같죠?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거짓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캄캄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캄캄하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안 됩니까?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뭐죠? 이스라엘 성전 역사를 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성전을 얘기하죠.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게 와닿더라고요. 이것을 지을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힘이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학개서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진동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성전을 갔는데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다 뭐죠? 무너뜨리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서 채찍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뭔데 이거를 세우냐 그랬죠.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냐 했더니 성경에 얘기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성전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죽는다 그랬어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자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냥 막연히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죠. 어느 날 저한테 복음이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감사하죠. 어느 날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을 그게 많이 복음 들으면서요. 저에게 있던 어두움에 걷히기 시작했어요. 뭐였냐? 저는요 항상 저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막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복음이요 막 이렇게 뭘 많이 해놔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교회는 항상 저는 피곤했어요. 뭘 많이 해야 되고 힘들고 내가 막 노력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냐? 저는 하나님이 어땠냐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성경을 들으면 힘들더라고요. 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해야 될 게 더 많아졌거든요.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막 성경도 은혜 되는 게 아니라 와우 나 이것도 해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복음 뭐였냐? 뭔가를 계속 제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요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부딪혔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사단이 저는 어떤 거짓말로 속인 줄 아세요? 네가 다 해야 돼. 더 노력해. 너 이만큼 했어? 더 많이 해야지.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는 복음이 없었어요. 저는 빛이 없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다 시험 들더라고요. 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빛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요, 제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좀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옆 사람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너무 많은 거짓말이 저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부딪힌 게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왜? 내 베이스가 거짓말로 베이스가 있다. 그렇죠? 내 베이스가, 여러분의 베이스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한 첫 번째가 뭐냐? 나와라 이거였어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애굽에서 뭐라고요? 나와라 이거예요. 뭐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래요. 그렇죠? 야, 여기서 갔다가 오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죠? 이스라엘을 가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상해요.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만 떠나면 또 문제가 와요. 이스라엘 땅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귀중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